들리시죠? 오늘 일부러 특강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도 없는 시간 다 쪼개서 와주셨습니다. 강사 소개는 본인이 직접 하실 것 같고 그 성함하고 세례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지 수산나 자매님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령기도에서 얘기하는 은사를 많이 받아서 전국을 한 1년을 누비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67년도에 세례를 받았는데 성당에 천주교에 이런 은사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은사를 받고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이게 뭘까를 찾았는데 다 만나는 신부님마다 주신 거니까 잘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본당 신부님께서 학자 신부님이셨는데 저한테 조금 체험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너가 공부를 해서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야 핍박을 받지 않고 이 은사를 잘 쓸 수 있으니 학교 공부를 해라 해서 만학도로 가톨릭대학교 종교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학부 과정에서 박사 과정까지 7년 반 만에 박사를 마쳤습니다. 박사를 마쳤는데 논문 주제가 스팟된 종교 심성 안에서 사생관, 우리가 이제 주군이와 산이들의 관계성을 우리나라 분들이 신기운이 한 90%라고 그래요. 직관들이 세서 분명히 주군이들하고의 우리 관계가 있는데 이게 무엇일까? 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신부님들한테 주군이들에게 관계가 분명히 있고 이게 내려물림도 있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했을 때 신부님들께서는 성인 통공 교리로만 이야기를 하세요. 천국에 있는 영혼이 우리에게 기도를 해준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한테 직접되고 연관이 없는데 그러면 안 좋은 기운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안 좋은 기운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느끼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신학적으로 유령성월이 왜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됐고 또 유령성월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실질적인 이 삶 안에서 주군이와 산이의 관계성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제가 상담한 그동안의 사례를 통해서 이거는 제가 직접 겪은 상담을 통해서 겪은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기적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또 앞으로 11월이 유령성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체험들을 하시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미사가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조금 제가 신앙인으로서 앞서갔기 때문에 조그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여기를 찾아왔는데 신부님께서 지난 봄에 잠깐 만나 뵀었어요. 그래서 잠깐 얘기하는 중에 신자분들한테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좀 한번 와서 강의 한번 하라고 하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자분들은 참 복받은 분들이세요. 저런 신부님 만나기 흔치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이 내 의지대로 온 것이 아니라 만나는 시간, 만나는 사람, 만나는 장소까지도 그분께서 안배하지 않으면 오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지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 주변은 없지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사례들은 제가 상담을 통해서 직접 겪은 사례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강의를 할 때는 이런 사례들이 제 사례라고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근데 오늘 신부님께 허락을 맡아서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겪은 일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이나마 자매님들, 형제님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직접 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령성월의 유래와 의미는 우리가 마카베오 학원에 나와 있습니다. 마카베오 학원에 죽은 이들의 속죄 예물을 유다가 바쳤다라는 데에서 우리가 유래가 됐고,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위령성월이 정해진 것은 998년 클리니 수도원의 5대 원장이었던 성 오딜로라는 수도 원장님께서 기도를 하는 중에, 이제 프랑스 클리니 수도원은 프랑스에 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데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마귀들의 아우성 소리가 이 기도 중에 점점 잦아드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중에 이 어둠의 기운들도 이게 모든 것이 다 잠재워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이분께서 11월 2일을 위령의 날로 지내도록, 그러니까 모든 성인 날이 11월 1일인데 모든 성인 날 다음 날인 11월 2일을 위령의 날로 지내도록 수도자들에게 명했다 합니다. 이 특별히 연도해줄 사람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제정이 되었는데, 이 클리니 수도원의 그 유럽을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 소성당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소성당들이 많이 지어져 있을 거예요. 그 소성당들은 살아있던 사람들이 당신을 죽음을 알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성당을 지어서, 그쪽으로 성당을 지어서 자기가 죽은 다음에 미사를 드려달라고 청했기 때문에 그런 소성당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리니 수도원은 굉장히 많이 번성을 했었어요. 몇 년 동안에. 그래서 많은 이들의 그 수도원 개혁이라든지 뭐 수도자들이 정치인들하고 합쳐져서 이렇게 그 부패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개혁 운동을 하면서 위령성원을 많이 지내게 됐습니다. 이것이 널리 퍼지는 것은 교황 비오 9세와 레오 13세, 비오 11세가 위령성월에 죽은 이를 위해 기도를 하면 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함으로써 더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11월은 세상을 떠난 부모나 친지의 영혼, 특히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치며 자신의 죽음도 묵상해 보는 특별한 신심의 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2세기부터 유래가 되었는데 3세기에는 미사 성대와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헌장의 49항에는 주님께서 당신 위엄을 갖추시고 모든 천사를 거느리고 오실 때까지, 또 죽음을 물리치시고 모든 것을 당신께 굴복시키실 때까지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어떤 이는 지상에서 나그네 길을 걷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어떤 이는 이 삶을 마치고 정화를 받으며 연옥 영혼들이죠. 또 어떤 이는 바로 삼위이시며 한 분이신 하느님을 계시는 그대로 분명하게 배우는 영광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참 쉬운 얘기 많이 해요. 저분들은 돌아가셨으니까 천국에 갔을 거야. 어디 갔을 거야. 저희는 다 연옥단련을 먼저 받는 것 같아요. 이러한 교리는 성인 통공 교리로서 정착이 됩니다. 4세기 말부터 신심이 깊은 성인들이 수호자 또는 중재자라는 사실을 신자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제 그 무덤들, 카타콤바의 무덤들 안에서 사람들이 이 시대의 그 죽음을 맞이하는 신자들은 거의 무덤에서 잠을 자고 밥을 해먹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성인들 옆에서 당신들이 같이 있으면 천국을 간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러한 유래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안에 접목이 되어 있어요. 성인을 지칭을 하고 성인을 이렇게 할 때 교회가 가장 보는 게 기적을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그것을 보고 성인으로 이렇게 추대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때부터 4세기 말부터 6세기 말 로마 제국 성벽 밖에 있는 공동묘지에 있던 성인들의 묘소는 종교 생활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중세 시대
시대에 보면 중세 시대의 많은 죽음에 관한 책들을 보면 이 시대는 기운들이 굉장히 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환시도 보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내가 죽는 것이 언제 죽는지. 근데 아마 지금 시대에도 저희가 죽음은 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나를 데리러 왔어.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 보면 누가 나를 데리러 왔어. 누가 나를. 근데 우리는 그게 헛것을 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당신의 죽음을 예견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러한 순교자들은 하느님의 친구로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였지만 다신교도 영웅들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인 유골의 숭배, 성인 유골의 참배, 성인 유골 순례 등 죽은 이들과의 통교가 정착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게 제2차 바티칸 이전에는 아마 이 제대 밑에도 늘 순교한 그 성인들의 뼈가 항상 제대 밑에가 꼭 있었어요. 근데 그게 요즘에는 그거를 안 해도 된다라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도 이제 오래된 성당을 가면 다 성인들의 유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성지순례를 가거나 어디를 가면 성인 참배도 하잖아요. 친구도 하고 그런 게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거는 카를로스 왕조 시대인 르네상스 시기에 단시간에 등장을 했습니다. 또 이러한 성인 공경 사상은 사회와 새로운 상호작용으로 등장한 바 있고 성인 유골에 대한 카를로스 왕조는 교회의 성인 유골이 제단에 앉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규정을 했습니다. 성인 유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초자연적 힘을 전달해주는 주요 경로이다. 보통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지식할 수 있지만 그들은 일시적인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속해 있었다. 마지막 날에는 성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고 천국의 불가분의 일부가 될 것이다. 가시적이고 악의적이며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물건들 가운데 성인 유골만이 무의미한 세계나 악으로 가득 찬 것들 중에 오직 가시적인 존재인 것이다. 오직 볼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저희가 믿을 교리잖아요. 저희는 가톨릭 교회는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믿을 교리예요. 이러한 신학적 근거로는 찬양 이동 부탁드립니다. 7840 찬양 이동 부탁드립니다. 이런 성인들의 통공은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일치되는 친교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친교의 삶은 공동체 안에서 어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각자의 소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자는 주신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달란트를 10%도 쓰고 있지를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해보고 다시 한번 그 달란트를 한 달란트를 10달란트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연장 51항에서 천상교회와 지상교회의 관계성은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 신자의 친교를 믿습니다. 곧 지상에서 순례자로 있는 사람들, 남은 정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주권이들, 하늘에 있는 복된 분들이 모두 오직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고 믿습니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그리고 이 친교 안에서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과 그분의 성인들이 우리의 기도에 항상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친교는 미사 성제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이 미사 성제 안에 사제께서 미사를 올리실 때 성찬일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 신부님께서는 맨날 강연 중에 돈 얘기를 하시는데 저런 신부님한테도 미사 중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실까? 그러다 우연하게 어떤 영성책을 보게 됐는데 아무리 그 사제의 손이 진흙구덩이일지라도 나는
사효성과 인효성이 있습니다. 사효성은 사제가 성찬일을 집정할 때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인효성은 당신들의 영성이죠. 근데 우리는 사제를 사효성을 보지를 못하고 인효성만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죄예요. 죄라고 너무 단정을 해서 무서우신가요? 이제 그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마지막에 마련을 해드리겠습니다. 성인들의 통공은 성인들의 친교를 의미하며 이 친교는 생명을 주는 이중의 차별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세와 내세에 있는 신자들을 이어주는 사랑의 순환을 의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 신자들의 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죽은 이들을 위하여 대리기도를 바쳤다.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그들을 도울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들의 정부를 효과있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한 가장 작은 행위라도 모든 성인의 통공을 바탕으로 사니와 죽은 이의 연대 안에서 모든 이의 유익이 되도록 퍼져나간다. 모든 죄는 이러한 신교에 해를 끼친다. 두 번째 신학적 근거는 1245년 리옹 공회, 1차 리옹 공회에서 선포된 연옥교리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볼 것은 이 연옥교리입니다. 저는 연옥을 10단계로 보여주시더라고요. 10단계로 보여주시는데 5단계는 그분들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하는 단계고 5단계는 우리가 꿈에 하얀 소복을 입고 오셨어. 편안해 보이셔. 하는 단계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자로 이야기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자로가 천국에 있는 걸까요? 연옥에 있는 걸까요? 연옥이죠. 근데 부자에게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5명의 형제가 있는데 내려가서 우리 형제들은 죄를 짓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게 이제 해달라는 그런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 할아버지께서는 뭐라고, 저는 할아버지라는 소리를 참 잘 써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건 모세와 예언자에게 맡겨라. 이 시대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느님은 늘 참견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것을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계절의 표징은 알면서 너희가 나의 표징은 왜 모르냐. 오늘은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많은 팁을 얻어가실 겁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영혼들이 연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비가 오려고 그러면 먹구름이 하늘에 끼어 있어요. 먹구름이 끼어 있으면 어떨까요? 할머니들 다리 쑤신다, 온몸이 아프다 이러시죠. 집안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먹구름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늘에서 빛은 내려오는데 그 먹구름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저술가이신 테르툴리아누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순교한 영혼은 하느님 곁에 머무르지만 그렇지 못한 영혼은 우리 곁에 머무르면서 부활을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어떤 자매님 한 분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자매님이 있어요. 포장마차를 하셨는데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게 돈이 벌리지를 않는데요. 근데 분명히 뭔가는 있는데 그 무엇인가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하고 어떻게 우연하게 만날 기회가 있어서 신부님하고 이제 상담을 할 텐데 저는 그분이 잊혀지지 않는 게 제가 여지껏 본 중에서 그런 영혼을 처음 봤어요. 산적이셨더라고요. 영혼이. 조상 영혼이 산적이셨어요. 이거는 이제 학교 가기 전 얘기인데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어디 수도원에 가서 헌금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미사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죽은 이들을 위해서 그 헌금을 하라고 그러지? 이게 무엇일까?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걸 찾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엔키리디온이라는 그 교리문답책에서 그런 말씀이 다 있어요.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와 자성과 이사 그리고 헌금. 우리는 만 원을 주시면 만 원이 다 무력이 아니에요. 근데 다 우리 건 줄 알아요. 근데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나갈 돈은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덕을 쌓는데 뭐 쓰시면 그 돈이 들어오는데 덕을 쌓지를 않아요. 이 돈 만 원을 갖고 있으면 내 돈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만 원 이상이 써진대요. 어떤 형제님이 평화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디 수도원에서 무엇을 이렇게 그 성전을 건립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당신이 가진 게 500만 원이셨대요. 500만 원이 전 재산이었는데 그 500만 원을 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을 내고 나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당신이 못 받을 거라고 포기했던 5천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백 채워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놓지를 못하고 주먹을 쥐고 있기 때문에. 주먹을 펴야 다른 것도 받을 수 있는데 주먹을 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웅덩이에 빠졌는데 내 손을 잡고 나와라 나와라 하는데 나오지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이 위룡성월달이 죽은 이들과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산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흘러요. 알코올 중독. 혈압, 고혈압이 많고 풍환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중풍환자 분명히 있어요. 물론 고혈압 환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예요. 음식에서 오시는 것도 있고 내리물림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간과하고 무조건 병원에 가서 약만 타 먹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약도 타 먹어야죠. 가계 치유가 왜 금지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이요? 가계 치유 금지됐죠. 가계 치유 하지 마라 교회에서는 그래요. 이 문제가 발단이 된 게 의정부 교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아기가 아팠대요. 어떤 아기가 아파서 이 할머니가 말씀을 받는 할머니셨나 봐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찾아왔는데 영혼 때문에 그렇다. 이 아이가 영혼의 방해를 받아서 이렇다. 그러니까 미사를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 아이가 죽고 나니까 이 할머니 대 할머니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교구에다가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할머니 기도 받으시는 분이 잘못된 거는 뭐냐면 병원에 가지 말라고 그랬더래요. 영적인 거와 육적인 것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도로만 전부 다 그걸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거예요. 암 환자들이 시골에 가서 맑은 공기를 쏘이고 나니까 암이 나았다. 왜 그러신 줄 아세요? 나를 비웠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위암인 환자들은 절대 말씀이 없으신 분들이세요. 속으로 콕콕 싸놓으시는 분들이세요. 고혈압, 당뇨는 고집이 세신 분들이세요. 굉장히 완고하신 분들이세요. 그 완고함만 끊으면 고혈압, 당뇨약 안 잡숴도 되세요. 근데 그걸 못 끊는 거예요. 참 쉽잖아요. 그 쉬운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3000% 빠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영혼들. 또 하나 사례는 깐난 아기를 낳는데 3일이 지나도록 젖을 안 빨더래요. 물도 안 빨고.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하시겠어요. 깐난 아기가 신생아가. 그래서 왔는데 우연하게 저를 또 만나게 됐어요. 근데 딱 말씀 주시는 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궁이 깨끗하지 못한 데서 들어섰다고. 아기가 들어섰다고. 근데 그랬더니 그 자매님 말씀이 병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병원에서는 거기까지예요. 태아가 깨끗하지 못한 곳에서 자궁이 깨끗하지 못한, 그러니까 먼저 낙태를 한 거예요. 엄마가 낙태를 하는데 그 완전히 치료를 받지 못한 데서 아기가 들어선 거죠.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영적인 거는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요? 엄마더러 그 아이한테 화해 신청을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화살기도라고 하잖아요. 화해 신청을 하고 미사를 봉헌을 해주라고. 그리고 3시간 만에 아기가 젖을 빨았다고. 이런 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안진뱅이가 서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소소한 기적을 참 많이 체험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지하철 탈 때하고 주차장 찾을 때. 주차장 참 힘들잖아요. 성모님 주차장 마련해 주세요. 뭐 기가 막히게 마련을 해주셔요. 근데 그 기도를 못하고 그냥 갔을 때는 몇 바퀴를 돌고 나서 그때 생각나서 기도를 해요. 지하철도 저거를 꼭 타야 되는데 꼭 잡고 계세요 하면 언젠가 제가 그 지하철을 타고 가야 상담 시간이 늦지를 않는데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한 5분 걸리는데 그 차들은 바로바로 가고 떠나거든요. 그때까지 문이 열려있더라고요.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우연이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예요. 소소한 것들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죽음을, 우리는 사형 선고자잖아요. 죽음이 앞두고 있는데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남의 일이에요. 그죠? 내일이 아니야. 제가 이번에 저하고 같이 공부한 선생님이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선생님이 젊은 선생님이신데 43이에요. 근데 지인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지인이 동계산을 하고 나온 사이에 이 선생님이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계단에서 이제 떨어졌는지.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름을 대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점점 의식이 없으니까 CT를 찍어보니까 두개골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6명의 사람들한테 장기기증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꿈이 많아가지고 교회사 영수에 다니시면서 로마에 가서 우리 한국 천주교회를 알리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걸 가서 해야 되겠다고 저희 지도 신부님하고 이제 그런 대화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선생님을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어리석은 영혼아 오늘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또 그 부자가 곡간을 하나 더 짓겠다고 했을 때 이 어리석은 영혼아 내가 오늘 너를 데려갈 것이다. 늘 우리는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갈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옥달려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어떤 자매님이 상담을 했는데 자기 남편이 어디 시골에서 이렇게 불러서 낭떠러지에서 불러서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분은 늘 그게 걸린 거에 누가 떠밀고 누가 죽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발을 헛디디셔서 떨어지셨습니다. 이러니까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경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놓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의심을 하고 살아가려는 거예요.
영혼들이 없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면서 무당들도 공부를 저희는 종교학과이기 때문에 불교도 믿고 불교도 봐야 되고 무속도 봐야 되고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을 한 6개월 저희는 신내림 받는 것까지 다 찾아가 봤습니다. 저를 못 읽어요. 저는 그분들을 다 읽는데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을 가면 뭐를 내놓으세요? 뭐 내놓으세요? 뭐부터 보자 그래요? 사주? 생년월일? 네? 안 가보셔서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가보셨어요? 아우 너무 착하신 진짜 분들이세요. 성령은 알미예요. 우리가 65년도에 지금 성인이 되신 요한 갑자기 이름에서 아니요 이태리 그 신부님께서는 늘 기도를 하시면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공중 그러니까 그러니 근데 그 신부님 자체가 교회 성사를 보실 때도 어떤 자매가 와서 저는 단식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단식을 한 게 아니라 살을 빼려고 한 거 아니냐. 단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신부님께서 당신 신부님이 친구 신부님이 굉장히 훌륭하시대요. 해외에서 그 고생을 하고 사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더 훌륭하다 이러셔요. 그 말씀하시는 신부님이 더 훌륭하다. 그분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에서 가서 그 고생을 하고 계신다. 나를 드러내면서. 예수님께서는 묵주기도를 몇 단을 했느냐, 성당을 몇 번 나왔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느냐를 보시는 거죠. 이렇듯이 죽은 영혼들도 어떤 마음을 갖고 죽음을 맞이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자살을 했느냐? 무당들은 자살을 했네, 교통사고, 객사를 했네 이런 거를 보고 이 사람이 한많은 영혼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죽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무당들도 찾아가고 스님도 보고 했을 때 이 영혼을 보는 거는 같아요. 영혼을 봐요. 무당들도 보고 스님들도 보고. 근데 무당은 굿을 하면은 잔치를 벌여서 재워놓는 거예요. 잔치를 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골에서 잔치를 벌릴 때 누가 와요? 거린들도 오죠. 그러면 거린 영혼들도 온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지나면 더 큰 굿을 해야 되고 조금 지나면 더 큰 굿을 해야 되고 불교의 천도제도 음식을 차려서 달래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톨릭 교회의 미사는 죄를 씻어서 구원을 시키는 역할을. 무당 구타료는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천도제도 500만 원, 1000만 원. 우리 미사용을 10,000원, 2만 원. 많이 내시는 분 3만 원. 그것도 아까워서 못 내시고. 오늘 보니까 미사비를 많이 공헌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분심 없는 묵주기도 몇 단이나 하실 수 있으세요? 분심 없는 묵주기도. 세알? 하나? 미사는 분심 없는 묵주기도 100단하고 맞먹는다라고요.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짐이 많아요. 우리 짐이 많아요. 참 많은 분들이 용감하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 내 기도도 못하면서. 짐이 많은데 다른 사람 짐을 짊어지고 산에 오를 수가 없어요. 유령성활들이 전대자를 얻겠다고 여기저기 다니십니다. 그 시간에 비싼데 공헌하십니다.
그래서 뭐 100일 미사를 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르신들한테도 나 죽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미사만 올려다오. 어디를 가도 너희들이 오지를 않아도 어디 성당을 가더라도 미사만 올려다오. 대신에 나 1년 동안 미사를 올려다오. 매일같이. 우리 천주교 가톨릭은 49제가 없어요. 그 윤회 개념이거든요. 7일날 윤회가 안 되면 또 14일, 안 되면 20일, 마지막에 49일이에요. 그래서 의정부교구는 이 탈상미사를 50일로 제정을 했어요. 의정부교구에서는. 근데 이제 아직 이게 투명이 안 돼서 저는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상담을 해본 결과 어떤 분이 돈이 자꾸 벌어도 돈이 샌대요. 근데 그 돈이 왜 살까 하는데 저한테 보여주시는 게 큰 위에서 그 개울이 물이 팍팍팍 쏟아지는 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조사님들이 뭐를 하셨냐면 옛날에 혹시 아세요? 여기도 그거 하셨나? 쌀 태워주는 개 있었죠. 저기에서는 육지에서는 그런 게 있었어요. 돈으로 태워주는 게 아니라 쌀개라고 쌀 20가마 몇 가마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근데 그것을 안 태워주고 도망가셨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또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대답을 바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상담을 할 때 그분들이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으시는 순간에 큰 돌이 하나가 와서 그거를 딱 막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조그맣게 물이 새는 거는 그분들 몫인 거죠. 이제 덕을 쌓는 거. 죽은 이들과의 관계가 없진 않아요. 여기서 정신없이 막 그러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참 영혼들이 많이 붙어있어요. 정신이 없으세요. 그러면 자매님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주냐면 저분을 축복해 주시고 강복해 주세요. 저분의 어둠의 기운들을 끊어주세요 하고 대신 중호경을 해주세요. 그분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모른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 너머에 어둠들이 그들을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성당에 봉사를 하시면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기도를 해주세요. 어떤 분은 상처받은 게 가시로 박혀있고 어떤 분은 차곡차곡 쌓아놓고 어떤 분은 얼음처럼. 근데 그게 성향으로 다 나와요. 가시로 박혀있는 분들한테 누가 말을 하면 나는 아무 말도 안 한 것 같은데 그 가시를 건드리면 그분은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그럼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줘요. 영혼들 관계가 참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영혼들이 이제 다 떠나서 맑은 기운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 간장, 고추장, 된장을 담아놓고 비가 오거나 날이 굳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추장이랑 잘 익지 않죠. 된장이랑 다 썩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습한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미사를 많이 올려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근데 용감하게 우리가 기도하면 되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대사를 얻지.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전대사를 얻을 수
방법이 뭘까요? 미사고. 기도도 묵주기도. 가족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는 가족끼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가족끼리 구일기도. 공동체 기도는 모여서 하셔도 가족 기도는 가족끼리. 모니카 성령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 성령께서 당신이 죽으면 제대에서 당신을 기억해달라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연옥 단련을 받으리라는 걸 알고 계셨고 당신이 미사 성제 안에서 정화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셨다는 거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된다. 근데 우리는 용감해요. 세술은 세부대.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면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탄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습관적인 악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연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보는데 시어머니 얘기가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이 자매님한테 그렇게 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래서 왜 이렇게 악을 쓰고 있어요? 이상하게 악을 쓰네요. 그랬더니 평상시에도 살아 계실 때도 그렇게 악을 쓰셨대요. 그러면 그 악을 쓰는 것 때문에 무거워서 못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향을 줄 때도 우리가 연미사를 두고 영원한 빛과 안식 주시라고 지향을 두고 우리가 여기서 미리 와서 지향을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 어떻게 했는지를 아시잖아요. 그런 것을 끊어주시라고 기도를 하시고 지향을 가지시는 거예요. 미사에 와서 무조건 미사를 했다. 그게 다다. 예수님은 그걸 바라지 않으세요. 기도를 많이 했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 기도 기운이 안 흐르시는 분이 참 많아요. 우리 묵주기도 할 때 세계 일주 하잖아요. 그리고 나 몇 달 했어, 몇 달 했어. 남편이 미워만 해요. 그럼 미사를 몇 번이나 넣어주시는지요, 생미사를. 저는 미운 사람한테 미사 많이 넣어줘요. 기도는 안 하고 저 사람이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변화가 안 되죠. 나부터 변화를 해야지. 남의 탓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숨길 게 없어요. 제가 조금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알려주면 굉장히 놀라세요. 그거 놀랄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부단인가? 왜 이 세속적인 것을 알려주시지? 그거에 굉장히 저는 갈등을 많이 겪었어요. 그랬을 때 송국모 신부님 강의를 들었는데 그 신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리 영적 생수를 마셔라 해도 못 알아들으니 너는 남편이 몇 있느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영적 생수를 마시라고 할 때는 못 알아듣더니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너는 정령 5명의 남자하고는 살았지만 남편이 없다 하니까 예언자가 나타난다. 육적인 것을 맞춘 거예요. 영적인 것을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의 완고함이 가득 차면 그게 안 들어와요. 밀어내기를 합니다. 이게 뜨거우니 만지지 마세요. 화상을 입습니다. 저는 이 은사를 받고 모든 분들한테 정말 이게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하느님 안에서. 성인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제는
뜨거운 것도 만져서 뒤어도 보고 또 먼 길도 돌아볼 것도 가고 가시밭길도 가야 될 사람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지 말라고 해도 듣지를 않아요. 연옥이 존재하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은 신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특별히 거룩한 미사 성제를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는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 진리이신 분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가벼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심판하기 전에 정화하는 불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죄들은 현세에서 용서받을 수 있지만 다른 어떤 죄들은 내세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본당에 보좌 신부님이 오셨는데 참 근심스러우셨어요. 미사 중에 막 머리를 만지고 막 이러세요. 그러면 저 손으로 우리를 성체를 주실 텐데 우리가 조금 그렇다. 이거를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신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신부님이 미사를 드리는데 아기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본당에서 처음 봤어요. 그렇게 아기 천사가 내려오는 신부님을. 그래서 이제 그러고 기도를 했습니다. 신부님, 아기 천사가 내려오는 걸 이걸 보여주시면 저 신부님께 전하라는 건데 전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했을 때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신부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아기 천사가 내려왔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미사를 하시는데 막 이 제대 밑에서 연옥불이 막 흔들리는데 이분이 지향을 안 주시니까 그냥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신부님한테 또 말씀을 드렸어요. 신부님 오늘 왜 지향을 안 주셨어요? 왜요? 그러셔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신부님이 제가 은사받은 걸 알아요. 이러한 게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무서워라 하더니 지향을 주면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날부터 지금까지도 지향을 잘 두고 계세요. 그분은 하느님의 참견하심으로 들으신 거라는 거예요. 평신도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제 그 신부님이 중간에 구반장 교육을 하러 오셨는데 제가 만나고 신부님 지향 잘 두고 계시네. 예수님께서 예쁘다 하세요. 이 신부님이 놀라신 거예요. 내가 지향을 혼자 두고 있는데 어떻게 저 자매가 알까? 하고 부반장 교육 때 이 얘기를 하셨대요. 이렇게 기도는 통하는 거라. 근데 그 신부님이 이날 이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 신부님은 나중에 만나서 말씀을 드려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성전에 와서 예수님하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단판을 짓는데요. 머리를 만졌네, 뭐를 하네, 이 신부님이 술을 드시네,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성은 티끌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 신부님이 어떠냐 저떠냐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갖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를 보시는 데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 너희는 판단하지 마라. 너희도 판단을 받는 것이다. 제가 판단을 참 잘했습니다. 은사 받기 전에는. 저 사람은 저래. 신부님들은 이런 틀에 있어가지고 신부님은 거룩하고 이렇게 지내야 돼. 제가 달라졌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신부님들이 여자하고 하루 저녁 잤다? 우리는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것도 대신에 이분이 반복적으로 그것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이걸 회개하고 바로 그것을 끊어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했을 때는 죄가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3번이나 부인을 했는데 교황자에 앉으셨잖아요.
겪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이 없었으면 부활이 없었다는 거죠. 왜 이거를 우리 기도를 안 들어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이 알람을 맞춰놓고 잠을 잤는데 예수님 이 시간에 제가 출근을 해야 되니까 꼭 이 알람을 열어주세요, 깨워주세요 했는데 시간이 아침에 듣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더래요. 예수님한테 따졌다는 거예요. 왜 알람을 안 울리셨냐? 네가 그 시간에 나가면 교통사고가 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 재우노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나쁜 걸 주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뉴스를 보면서 저는 막 거룩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고 다니지 않아요. 저는 굿즈도 들고 다니지도 않고 조용하게 저 사람 보이면 저 사람 저게 있네, 저 사람 마음이 슬프네, 그러면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 눈은 아래로 내려가고 걸으면 사뿐사뿐 걷고 있지만 내가 너의 그 사악한 마음을 모르는 줄 아네.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늘 신앙인은 하느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사를 봉헌하고도 오늘 신부님 많이 읽어주시는데 저는 그것도 못마땅해요. 왜냐면 미사를 우리가 올릴 때 씀과 동시에 벌써 이미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근데 그걸 왜 그때 신부님이 읽어주셔야 되는지, 안 읽으면 또 사무실 가서 따져요. 왜 이름이 안 나왔냐고.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미사는 씀과 동시에, 기도는 함과 동시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든지 이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도 미사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면 아니야, 하느님께서는 벌써 받으셨어. 그래서 저는 조상미사도 미사를 들 때 신부님들한테, 만나는 신부님들한테 그래요. 왜 미사에 이름을 꼭 써서 한 분씩만 올리게 하느냐. 시댁조상님들, 친정조상님들, 관련된 불쌍한 영혼들 하면 하느님께서 올리고 안 올리시고는 그분 마음인데 왜 신부님들이 자지우지하시냐. 성체도 왜 늦게 왔다고 성체 모시지 말라고 하냐. 당신 몸도 아니면서. 제가 그리고 따져 당신 몸 아니잖아요. 예수님 몸이잖아요. 무슨 소린가 아셨죠? 여기 기침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한마디 이제 또 우스갯소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기침을 하세요. 미사를 드리러 왔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은 불심 중에 미사를 하겠구나 했는데 기침을 꿀꿀 가시니까 옆에 할머니가 왜 기침을 해? 병원 가. 그러니까 병원을 가도 이게 병명이 안 나타난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고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빵 터졌잖아요. 말을 너무 함부로 해서. 이 천식이든 뭐든 악습에서 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병이. 갑상선 암 수술할 때 제가 참 못마땅했어요. 전 수술할 거 아닌데 왜 수술들을 하느냐. 10%밖에 지금 수술할 사람이 아니래잖아요. 병원을 가실 때도 예수님, 저 의사를 예수님께 봉헌합니다. 저에게 진단을 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어떤 분을 상담을 했을 때 혈압이 터졌다고 뇌 수술을 하자고 전화가 왔다고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보니까 왼쪽에서 터져서 오른쪽으로 흘렀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이거든요. 위 같은 것도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위 안 좋으신 분들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위 치유 기도도 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괜찮다고 그러니까는 의사 선생님이 소리를 질러드리는 거예요. 빨리 가서 뇌를 열어야 된다고. 근데 이제 충청도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도 기도를 하고 했더니 이 소견서를 써줘서 인천의 부평성모병원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멀쩡해요. 멀쩡한데 계속 이제 있으면서도 수술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보니까 안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영술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술이 뭔지도 몰랐어요. 얘가 자꾸 방해를 해요. 알파리가. 조영술을 하고 나니까 그쪽에 뇌종양장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수술을 하자고 했는데 그쪽에 혈관이 없더래요. 뇌종양 수술을 해서 뇌를 열었으면 이분은 회사 생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실 거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니면 말고라는 거예요. 늘 기도를 하실 때 사람을 만날 때든 누구를 만날 때 예수님 제가 이 사람을 만날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아니려면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라면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 아닌 사람은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많이 가르쳐 드렸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특히 형제님들 사람 만날 때 내가 저 사람을 만날 때 사업상으로 만날 때 저 사람이 내가 만나서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인가 아닌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대한 일이 있을 때면 가시기 전에 성당에 와서 묵상을 하고 가세요. 우리가 공장지대에 가서 돌아다니면은 집에 와서 보면 알게 모르게 뭐가 끼어 있어요. 매연이 까만 매연이 끼어 있죠. 근데 산을 올라가면은 코가 열리고 공기가 맑아지잖아요. 이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로 가요? 주유소 가죠. 우리가 영적으로 기운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에 와야 돼요. 자매님들이나 형제님들은 보이지 않지만 저는 감실에서 빛이 나오는 게 보여요. 아프신 분들도 오셔가지고 빛을 쪼인다 생각하고 치유 기도를 하세요. 왜 성전에 와서 또 조금 전에 보니까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엄청 많이 떠들으시더라고요. 저는 안타까워요. 그 시간에 조용하게 묵상하고 조용하게 지향하고 오늘 제가 뭐를 얻어갈 건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라고. 밖에 나가서 얘기할 거 많잖아요. 성전에는 기도하는 장소예요. 선왕. 근데 왜 성전에 오시면 얘기할 거리가 많아져요? 우리 묵주기도 하면 집에 불 끄고 왔나? 헬스불 켜놨나? 어쨌나? 얼마나 생각이 많아요. 방해받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생각 안 나는 친구님이 오상에 비 오신 분님인데 그렇게 생각이 안 나요. 이제는 60이 넘으니까 건망증이 와요. 그래서 저는 자매님들을 안 보고 봐도 이렇게 있어도 기도를 제가 하면 제가 다 알아요. 알미예요. 그러니까 저희 본당 신부님 한 분이 성령기도의 신부님이신데 늘 만나면 안수를 주세요. 신부님 안수 주시지 마세요. 신부님 내적 치유 은사 있으시니까 신부님 대화만 해도 그게 내적 치유가 돼요. 근데 그 신부님이 몇 년 전에 어떤 수녀님한테 말씀 받았다고 그걸 바꿨는데 거기에도 내적 치유 은사가 있다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 안수를 주면서 안 하냐는 거예요. 신령기도를. 그냥 알미 어떻게 아니에요 저더러. 그냥 알미예요. 사과 오면 사과 알잖아요. 아시죠? 성령께서는 그냥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상해 뭐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제가 이 은사를 받고 사람을 만나러 다닐 때는 평신도라고 별로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예전에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옷도 고급으로 입어야 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을 의식을 안 해요. 예수님이 나를 볼 때 어떠실까? 우리 강의 준비는 하지만 늘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법이 다르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느님을. 사람을 보고 달릴
갈등을 겪고 정말 미운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기도해줘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기도를 받기 위해서. 너무 감당이 안 될 때는 미사한테 올려주세요. 생미사는 면미사보다 훨씬 은혜로워요. 나를 정화시키는 방법이고, 아이들도 생일날 뭐 사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축의를 챙겨주세요. 축의를 오늘 보니까 아이들이 참 많아요. 이 본당에 축복받았어요. 축의를 챙겨주시고, 할머니들도 그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기보다 미사한테 올려주시고, 그 아이가 무엇이 되고 싶다. 저 아이가 의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 아이가 뭐를 했으면 좋겠다. 상담은 애기들도 와요. 그러면 엄마들이 데리고 오는데 어떤 애기가 수의사가 되고 싶대요.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근데 너는 수의사 안 돼. 차라리 한의과를 가라. 한의사가 되라. 근데 왜 그러니? 자기는 강아지를 이런 동물을 좋아하네. 너는 대화를 많이 하는데 한의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서 침을 놔줄 때 대화를 많이 하니까 너는 그걸 즐기는 거고, 강아지들은 대화가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집안에 한의사가 있었으니까는 한의사가 되는 게 좋겠다 했더니 그 엄마도 그렇고 자기네 집안에 한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제 선생님이셨고 이제 이러셨더라고요.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한의사예요.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사실은 상담을 해주면서. 제가 이거 제일 즐겨 쓰는 예인데요. 제가 지금도 참 그게 욕심이 그렇게 나요. 지금도. 돈이 욕심이 나면 못 살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이제 저 평창 강원도에서 전화로 상담을 했는데, 남편이 아무나 보고 붙잡고 재수씨를, 술이 취하면 재수씨를 붙잡고도 공부를 하고 아무나 껴안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시겠어요. 그래가지고서 나는 왔는데 어떤 무덤 위에 젊은 남자 영혼들이 하체를 다 벗고 있는 영혼들이 무드막하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이렇게 무덤 위에 올라가 있는 영혼들이 보이네요. 이랬더니 자기네 시할머니 무덤이래요. 그 자매님 하시는 말씀이, 시할머니가 너무 예뻤는데 청산 가부가 됐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동네 남자들이 굉장히 그거 있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남편과 관련된 영혼들 해갖고 미사를 봉헌을 하세요. 이랬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미사 봉헌을 해주시고 한 3개월 지속적으로 해주세요. 했더니 자매님이 한 달 뒤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자매님, 제가요 유기농으로 농사진 김치를 좀 담아서 보낼 건데 그거 좀 받아주세요. 그때만 해도 저는 받으면 큰일 나는 건 줄 알았어요. 하고 그걸 안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걸 받아보고 있고,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또 한 번은 무덤에 물이 찬 거예요. 남동생이 40대인데 아프대요. 아프다고 찾아왔는데 죽을 거냐 살 거냐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살 겁니다. 이랬어요. 근데 무덤에 물이 찼습니다. 근데 그 당시 상담을 할 때는 무덤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내가 무덤 속을 열어보지를 않는데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저는 예수님한테 늘 따지거든요. 근데 그 자매님이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수맥 보시는 신부님이 계셨잖아요. 서울에. 그 신부님한테 갔더니 수맥이 물이 찼다. 또 수맥 보는 사람한테 했더니 물이 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묘를 팔려고 간대요. 화장을 해서 이제 모신다고. 그래서 화장을 해서 모시면 가서 뿌리세요. 산에다 뿌리세요. 이랬더니, 그리고 저도 궁금하니까 지금 물이 빠지고 촉촉하게 젖어 있으니까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전화가 오셨어요. 자매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수녀님한테 얘기했더니 원래 그렇게 돼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미들교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자매님 그러면 감사원금을 하세요. 제가 이랬어요.
감사를 하셔야 돼요. 이랬더니 그 자매님이 저한테 감사를 하는 줄 알고 유기농 쌀을 20kg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6,000원 택배비를 또 들여갖고 그걸 또 다시 보냈습니다. 저한테 감사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 감사를 하고 감사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려는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자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는 이제 그 뒤에 이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읽어보시고 늘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려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불교하고 저희 가톨릭이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한테 목사나 하지 그러냐. 은사를 받았으니까 교회를 가면 많이 써먹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희는 신부님 스님 계셔서 참 어렵거든요. 평신도들이.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교회는 미사가 없잖아요. 성찬례가 없잖아요. 제가 보는 거는 성찬례하고 그 친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구원이. 불교는 돌을 닦는 되는 거는 혼자서 산행길을 걸어가는데 거기서 자기가 쓰러져도 혼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양옆에 누구를 모시고 있냐? 예수님, 성모님.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모래밭에 발자국이요. 늘 함께 계시는 그분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인색하고 교만이에요. 인색하고 교만인데 자기한테 인색한 것도 안 좋은 거예요. 불을 줬으면 나눔을 하라고 불을 준 거예요. 두 개 가졌으면 아낌없이 하나를 자선을 하려는 거예요. 죽은 이들의 영혼들이 대사와 기도, 자선, 단식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 석사 논문은 탈상에 대해서 썼습니다. 탈상을 가톨릭 수용 방법에 대해서 썼어요. 탈상을. 우리 문화 안에 개신교 신자든 불교 신자든 탈상을 다 해요. 탈상이라는 거는 내가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고 기리던 것을 오늘부로 마치고 제가 사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탈상이라는 거는. 그 문화가. 우리가 예전에 3년 탈상을 했는데 3년 제가 이렇게 사료를 찾아보니까 3년 탈상을 하신 분들은 많지 않아요. 100일 정도 탈상을 하고 그 벼슬에 올르신 분들도 100일 동안은 집에 있지만 나왔다가 또 집에 가서 다시 삼배 옷을 입고 3년 탈상을 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보편화된 거는 100일 탈상이에요. 그러니까 탈상이라는 게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음주 가무 우리가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제사의 의미도 나한테 복을 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조상님들의 공경지래. 조상님이 나한테 우리한테 그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한테 해줬던 것을 기억하고 기리는 동안 제사를 하는 거고 그것이 효과돼서 다시 지복직관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상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탈상 기간 동안에 100일이면 지금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 그래요. 여기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신 기간 동안에 한 끼 단식을 하는 거예요. 단식을 하고 그것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0일 탈상을 하든 뭐 1년 탈상을 하든 그날에 우리가 미사를 이제 사무미사까지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있지만 탈상미사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 가톨릭 신자들은 늘 탈상미사를 해요. 보면은 그러면 그 미사 그 돈을 가지고 자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예물을 그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수도원이든 어디든 성당이든 감사를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탈상 미사를 끝으로 마무리 짓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돌아가셔도 우리는 뭐
밝은 옷을 입고 다니고 하는 거지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지. 분명한 건 영혼들이 우리 곁에 머물러 있어요. 기도를 해달라고. 어떤 분은 아프잖아요. 아픈 거는 나를 좀 기도해달라고. 근데 가장 기가 약한 분, 가족들이 전부 다 그런 게 아니라 기가 약하신 분이 그게 받더라고요. 바람이 막 불면은, 태풍이 오면은 튼튼한 집은 안 무너지잖아요. 튼튼한 나무들은, 고목나무들은 안 무너지잖아요. 약한 애기나무들이 무너지잖아요. 왜 제가 저래? 왜 술을 먹어? 왜 저렇지? 왜 우울증에 걸리지? 그거는 기도를 해줘야 돼요. 병이에요. 우울증도 두 가지예요. 정말 병으로 되는 우울증은 슬픔이 가득 차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많은 분들의 우울증들은 자기의 왕과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안 돼서 거기서 오는 우울증이 많아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 처방이 달라야 되죠. 기도 처방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 정말 슬픔이 많은 분은 슬픔을 거두어 주시고 굳셈과 담대함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왕관 때문에, 교만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편협함 때문에 오는 그런 우울증은 그걸 끊어주시고 온유와 겸손과 분별과 지혜 주시라고. 근데 우리는 기도는 다 똑같은 건 줄 알아요. 약 처방이 다르듯 기도 처방도 다른 거예요. 자선에 대해서 시간이 거의 이제 10분밖에 안 남아서 1시간 반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분명한 거는 위령성월 달에 그 전대사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단언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서, 의인이었을 때 전대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의인이었을 때. 자선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며 실천인 것으로서 천상교회의 보물을 쌓는 것과 같다. 많은 분들이 잘 사는 분은 참 덕을 쌓으신 조상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면 부담 같아? 뭐 같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참 속상했는데, 부담밖에 모르는, 성령을 모르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갖고 내가 신경 쓸 게 무엇일까? 저는 관여치 않기로 했어요. 어떤 핍박이 들어와서 어머 그 사람 그런 소리 했어. 분명하게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건 그분과 하느님과의 관계예요. 저하고의 관계가 아니에요. 소외된 이들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코르넬리우스야, 하느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너의 자선을 기억하고 계시다. 사도행전 10장 31절입니다. 집에서 3장 30절에 물은 타오르는 불을 끄고 자선은 죄를 없앱니다. 마태복음에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그네 있을 때 따뜻하게 해주고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을 주며 병자와 감옥에 있는 이들을 찾아보았다. 한 가지 예를 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인 자매님이 당신 친정아버지는 나쁜 곳에 계시고 시아버지는 좋은 곳에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친정아버지가 좋은 곳에 계시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사목회장을 하시면서 땅도 기증을 하고 뭐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미 거기 사람들한테 다 칭찬을 받았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으로 모르게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친정아버지는 맨날 술을 먹고 집안을 안 돌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근심스러운 아버지잖아요. 근데 거린이 있어서 길에 서 있으면 입었던 옷을 다 벗어주고 오시는 거예요. 집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새 옷 사줬는데.
생활하고 잘 되신 거는 친정아버지의 덕입니다. 친정아버지의 자선 때문입니다. 감사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분이 저는 참 고마운 게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원망을 했던 그런 가족관계들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원금도 익명으로 하세요. 익명으로 하셔야 덕이 됩니다. 리마의 로사 성녀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에게 시중들 때 우리는 예수님께 시중드는 것이어요. 우리는 이웃을 통해서 예수님께 시중드는 것이므로 실증내지 말고 우리 이웃을 도와야 해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믿음도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에 길을 모를 때 저 길을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럼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순간에 가다가 의심이 들어요. 그럼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선과 악은 공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별과 지혜를 청하면서 늘 하느님께 청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마무리로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이 이사, 친교는 지산교회와 천산교회의 친교는 성인 통공교례에 의해서 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미사 성제 안에서. 미사 성제 안에 성인 통공의 그런 성인들의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를 청하는 우리의 조상님들과 우리 영혼들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전대사를 얻는다고 돌아다니시지 마세요. 그 시간에 가족하고 따뜻하게 내 길을 더 봐주고 봉사하신다고 막 가족하고 그렇게 갈등을 겪으면서 봉사하는 건 덕이 안 됩니다. 마르타 몫이 있으면 마리아 몫도 중요합니다. 늘 우리는 기도가 먼저예요.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디모데오 1서에는 하느님의 사람이여 의로움과 신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믿음을 위하여 증인 앞에서 훌륭히 싸워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십시오. 그대는 많은 증인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늘 믿음을 청하면서 오늘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강의를 쭉 하다 보면 이 사례가 늘 머릿속에 박히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부터 위령 성원달에는 특히 한 달 동안 위령 연령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기 때문에 평상시는 못하시더라도 미사 많이 올리시고 또 자신들의 죽음도 많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연옥달년을 받기 전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습관적인 악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화돼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영광성으로 마무리합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감사합니다. 혹시나 우리 수산나 사모님하고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그 사무실 옆에 회의실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구애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혹시 원하시는 분들 또 상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수산나 자매를 위해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